우리 양미역 성도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5일날 진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숙 목사님 어머니가 5일날 삼성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면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가 아멘. 분명히 어저께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후에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설교의 연속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어저께 영화 가운데서 보셨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싶어도 신앙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저께 성탄절이 지나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했고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결단을 우리가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다시 결단하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주제를 묵상하다가 내년도 표어와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따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고민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따라가 볼 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저의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십자가를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저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처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척을 처음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막 정착이 되어져 가고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유학도 이제 가족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을 해서 내 재정이 채워지면 괜찮겠는데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아내가 이제 출산하고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가 봉합을 하다가 출산하고 봉합을 하다가 가제 수건을 뱃속에다 넣고 그냥 봉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아내의 산소 포화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수혈을 하고 이제 아내가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겨우 수혈하고 이 아내를 학교 기숙사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미역국을 끓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어 미역국이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어를 어렵게 구해서 그 광어로 미역국을 끓여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아내가 거의 이제 회복을 해가고 저희 부부는 생후 1개월 된 우리 지금 이제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이제 하윤이와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윤이를 카시트에 앉혀놓고 이제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도착하니까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스킨 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마트를 신나게 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카시트를 밀고 있고 유모차 밀고 있고 아내는 이제 그 카트를 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돌고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분명히 끌고 있어야 될 유모차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막 둘이 있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하윤이를 데리고 마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생후 1개월 된 하윤이를 미국의 마트에서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남의 일이라고 무덤덤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평생 못 찾는 부모도 많이 있죠. 정말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하윤아, 하윤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윤아라고 외치면서 미국 마트를 돌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있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과연 무슨 일인가 막 우리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애타게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10분 정도를 뛰는데 저쪽 끝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가운데 있다가 하윤이를 내비두고 사람들이 부모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윤이는 이 부족한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42절 시작.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관례에 따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 가운데 그 가족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대감과 어떤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익숙함 가운데 관습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살던 나사렛이란 동네로 다시 며칠을 걸려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그냥 두고 내려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록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즉,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아들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주함과 익숙함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중요한 신앙의 적용점들을 함께 살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가 사라질 때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어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자녀가 성공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가 사라질 때 우린 진정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의 이름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은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들을 지금 예수와 그의 부모는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이 예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하루 동안 방치해 둘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저도 하윤이가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내 알아차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부모라면 이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가능해집니다. 유대인의 역사서를 보면 보통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온 집안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한 가족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즉 맨 앞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고 그 뒤에 남자 장정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 자녀가 그 속에 끼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추측 가운데 그들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목적지를 향해
옮겨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가 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44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아들 예수가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루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이나 보이지 않았던 아들을 이제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간 후에 아들을 찾되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가지고 사라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를 찾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구제를 열심히 하면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남을 열심히 도우면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예배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참석하면 예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방향성이 틀린 예수를 찾기에 우리는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부모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오직 지금 바라고 있는 단 하나는 그 아들 예수를 찾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단 하나의 방법을 찾기 위해 나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가정에서 예수가 실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제사를 마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 아들 예수가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미아센터가 있다라면 우리가 미아센터 가서 좀 찾았을 텐데, 경찰이 있다라면 경찰에게 신고가 있을 텐데, 예수의 가정이 조금 유력한 가정이었다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찾아줬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넓은 세상의 한복판에 지금 그들은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아들을 찾아야 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허함 가운데 예수를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찾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가끔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5절 시작.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결단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사라진 예수를 찾기 위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왔는데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한참을 왔는데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허망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찾기 위해 돌아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실종되었다면, 만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실종되었다면, 만약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가 실종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찾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우리는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이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당혹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이 바빠서 몇 주간 예배에 빠져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매출이 소폭 상승해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자녀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예수가 없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시간이 아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공허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이 아이 중에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외국 유학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교회 잘 나오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앞으로 찾아갔는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가도 좋다, 예배를 빠져도 좋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결국 끝까지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던 집마저도 빚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이는 내 삶에 예수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당을 막 채우는 것,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닐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예수와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잘 행하지 못하였던 것, 제가 첫 번째로 잘 섬겨야 할 대상들은 우리 가족인 것이죠. 우리 가족을 예수님 대하듯이 잘 대하고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바로 이윤숙 목사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나갈 때 저분이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것이고 성도들을 잘 섬겨나갈 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입시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되면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삶 가운데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에 예수의 부모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영화 보셨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 내게서 어떤 행동이 나올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수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하루길을 예수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모든 너희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왔다면 괜찮다, 이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더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달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분과 교제하였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공간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라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져라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나눠줍니다. 너 교회에 안 나와서 사고당한 거야. 너 예배 빠졌기 때문에 암이 걸린 거야.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쉽게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너가 교회에 빠졌기 때문이야 라는 말들을 우리가 쉽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실종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수가 실종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교회들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없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9절,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찾을 때 예수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알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된 엔토이스 투 파트로스는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일찍부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흔들림 없이 사역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확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는 44절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가 어디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든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할 때 든든하죠. 우리가 아파도 든든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어렸을 적에요, 아버지와 함께 슈퍼에 가면은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돈을 다 내주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런데요, 저 혼자 슈퍼마켓에 가면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든든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도 우리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야 나에게 다가와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하윤이가 5살 때 일입니다. 이 하윤이가 고집이 세서 제가 아이를 가끔 혼을 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자꾸 그러면 문 열고 집을 나가버릴 거다 라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갈 데가 있습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집을 나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죠. 하윤이가 집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일날 이제 수술 받는 지체, 진찰 받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가 실종되었을 때 우리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허망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일 때문에 예수를 버리며 예배를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나는 예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서 하루하루 평화롭게 그저 예수님 앞에 기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하루길 동안이나 예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또 예수를 찾되 자기 방법대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삶에 예수가 실종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에 따라 예수를 찾아가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